네. 오늘 달라진 것들이 있죠. 오늘 예배 자리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강단 드림천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제 이 스톨 색깔도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흰색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은 이제 여름의 하절기에 흰색을 입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흰색을 그건 제가 선택해서 입습니다. 뒤에 꽃도 바뀌었는데 보셨어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원래 성전 안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부활을 상징하도록 의미하도록 우리 권사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꽂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만 바뀐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보면 부활주일 전과 이 부활을 맞는 이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오늘 다른 그림 찾기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맞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금씩 다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단락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3시에. 그리고 부랴부랴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유는 밤 6시가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나무에 달려 죽은 부정한 시신을 놔두고 안식일을 맞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부랴부랴 급하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6시까지 장례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원래 유대인들 그쪽 장례의 예식은 시신에 향품을 넣고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대략 간단하게 해서 동굴 무덤 안에 넣어두고 동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었고, 안식일이 어제 저녁 6시에 끝났지만 밤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달려가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그렇게 급하게 치렀으니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봐야 될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 여인이 혼자
성경 복음서마다 몇 사람이 갔는지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동굴 앞을 가려놓았던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베드로에게로 달려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확인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자리에 예수님의 수의만 되어 있고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아오기 전에 자리를 떠야 됐던 거죠. 거기 서성이고 있는 게 수상히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 앞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날이 밝아오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무덤 밖에서 울다가 용기를 내서 무덤 안을 숙여서 동굴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자리에 머리맡에 한 사람 하나, 발 쪽에 하나,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왜 우느냐고 천사가 묻죠.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는데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이 동굴 무덤이 속한 동산 관리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다시 모시고 가겠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그제서 알아보고는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라부니,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선생님 하고서 너무너무 놀라서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신을 찾고 있는 중인데 앞에 서 계시니까 놀랄 건 당연한 이것이죠. 그래서 그 발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아직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붙잡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내가 지금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첫째,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섰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많이 심리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고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랬고 또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을 시간이니까 잘 못 알아봤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리는 없는데 빨리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 거룩한 부활체, 성스러운 부활체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부활체를 우리가 신적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만 뾰로롱 나와가지고 떠다니면서 저기 내가 누워있네 뭐 이런 거라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이 없습니다. 무덤엔. 왜냐하면 살아나셨거든요.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나중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화장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이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후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먹는 문제, 숨 쉬는 문제, 물 마시는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모습이 달라지셨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아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반절. 잘 안 보여서 오늘은 흰색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색깔을 반대로 바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형제들을 좀 강조해서 표시를 했는데 좀 바뀌었네요. 예.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하느냐? 요 말씀이 17절이잖아요.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달려가서 전해요. 누구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마리아가 직접 들었는데 정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
내 친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호칭을,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표현하신 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은 친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친아버지로 표현한 겁니다.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친아버지다라는 말씀이고, 나의 친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친형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호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이 호칭만 잘해도 사회생활엔 사실 절반은 잘하는 거죠. 호칭만 잘 불러도요. 왜? 그게 성격상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분들 보고 막 언니라고 이모라고 막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잘 못해가지고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호칭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적당한 호칭을 잘 사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막 관계가 막 새롭게 막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참 난감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처가집에 가면, 처가에 가면 저에 대한 호칭이 희한하게 좀 변했어요. 그 맨날 저를 보고 황서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황서방이 사라졌어요. 황서방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민망한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래요. 예. 저희 위에 계시는 어른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하고 어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호칭은요 관계를 나타냅니다.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변하면 호칭이 변하게 돼 있고, 호칭이 변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관계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변했어요?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변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죠, 이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형제가 되고 전에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걸까요? 2주 전에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키워드라도 기억을 하시나요? 새 언약 기억하시죠? 새 언약. 예수님과 우리 사이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이제는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재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돌 위에 십계명을 새긴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어디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잊지 아니하고 다시는 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변치 아니하고 그 언약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으로 맺은 언약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고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맺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그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맺은 언약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고요. 이제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는 새 언약이 맺어졌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이 맺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이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은혜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형제가 되는 언약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부모와 친자녀가 되는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달라진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내가 소망을 갖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 사이에는 명확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형님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니면 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오빠 하고 불러도 되죠. 자신 없으세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형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건 잘 하시죠, 평소에?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생각 못 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고 시작. 예, 누가 아빠라고 부르시는데 좋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희는 어려서 이제 시골 여기 사투리를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와 정말 얼마나 그 부름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부름만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친형제이고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그러면 우리들도 친형제네요. 맞죠? 예, 우리들도 친형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나이가 저보다 조금만 많으면 뭐 그냥 형님, 언니 막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맨날 직분을 불러요. 근데 사실은 직분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남자분 계시면 형님 아우 하고 불러보고, 여자분 계시면 뭐 알아서 이제 그래도 제가 안 가르쳐도 되겠죠? 한번 불러봅시다. 형님. 예. 예. 좋죠. 예, 그렇게 불러도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러보는 거 참, 이거 특권이고, 이거 진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친한 척 해보려고,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아니,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그 부목사님들하고 형님 동생 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맨날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게 쉽지 않죠. 그걸 자꾸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켜서 교회에서 막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예. 정말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 그렇게 부릅시다.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고 우리 오빠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우리 아버지고. 근데요, 말만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호칭만 그렇게 바뀌면 안 되고요. 관계가 진짜 그렇게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 그렇게 삽시다. 우린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부담만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뭘 누려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친형제인 것을 가슴에 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오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일부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냥 박자를 놓치신 거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친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러면서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 평생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